우리는 창조절기를 맞아 예배력의 안내를 따라 창세기 오늘 말씀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창조절기는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존재하게 된 그분의 뜻, 질서를 헤아리면서 성자와 성령에 의해 지금까지 보존되고 있는 내용을 기억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 더해 인간들로 인해 파괴되고 훼손된 내용을 뼈 아프게 돌아봅니다. 그런 뜻에서 회개는 이 절기의 주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절기를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창조 질서와 함께 그것의 회복을 관심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저 역사의 끝, 회복된 세상을 전망하게 됩니다. 새하늘 새 땅을 오늘 바울 사도께서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으로 속량을 기다리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동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고 말합니까? 우리는 여기서 세 가지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대화입니다. 교우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3장과 비교해 보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혹은 무엇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대화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그들 가운데 있을 것들을 만드시고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감탄은 있지만 3장처럼 여러 형태의 대화는 나오지 않습니다. 3장은 특이하게도 대화를 소개하며 시작합니다. 그야말로 사람 사는 세상이 열렸다고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릅니다만은 지금은 조금 잊혀진 것 같습니다만은 영국이 낳은 20세기 최고의 변증가라 하는 C.S. 루이스가 그의 책 순전한 기독교에서 첫 대목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가 너한테 이런 짓 하면 좋겠니? 거긴 내 자리예요. 내가 먼저 맡았다고요. 이봐요. 당신이 약속했잖아요. 이런 류의 말들을 소개하는데 이 말들은 결국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입니다. 대화란 그야말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기본적인 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그 대화의 시발점이 뱀이고 대화의 주도권 또한 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때 저 아득한 시점에서는 뱀도 사람과 소통할 수 있었나 봅니다. 요 근래 어느 자리에서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었는데 거기서 그들이 나누는 말의 주된 내용은 사람이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가 목소리를 높여서 단언했습니다. 우리는 사람과 대화하며 살아가지만 누군가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다라고 말하였고
이것은 그 대화 모임에 참여한 분들이 모두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여러 분야에서 상대방 혹은 텍스트를 어떻게 이해하고 살펴야 하는지를 다루는 해석학이 주목받고 그리고 학문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인지라 이런 분야에 관심해야 하리라고 생각하고 노력을 기울였고, 이 해석학, 문헌을 해석하고 상대방 사람을 해석하는 일에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가다모라는 사람의 방법과 진리라는 책을 제가 영문판으로 읽기 시작하였답니다. 그런데 영어를 자국어로 하는 사람들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이 책은 제가 결국 몇 페이지를 넘길 수 없었습니다. 이 해석학을 공부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된다고 하는 이 책은 정말 참으로 어려웠고, 그리고 해석학이라고 하는 이 분야도 참으로 어려웠고, 그리고 남을 이해한다는 일은 진정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때에는 이런 노력이 필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뱀은 여자와 통했고 여자는 남자와 소통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문제가 있다면 그 대화의 상대가 뱀이었다는 점입니다. 뱀은 지음받은 존재 중 가장 강교했기 때문입니다. 하와는 남편과 먼저 말을 섞은 것이 아니라 천만 뜻밖에도 이 뱀과 말을 나누었다고 성경은 아주 솔직하게 소개합니다. 하와는 마땅히 그 짝인 남편과 대화했어야 했고, 그리고 자기를 지으신 근원적인 분이신 하나님과 대화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간교한 존재와 말을 섞음으로써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장면은 급전직하 불행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살아가면서 많은 대화를 나누고 살아갑니다. 성경은 누구와 언제 어떻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우리에게 묻습니다. 룻기는 아무런 대화도 없이 그 가족이 겪은 슬픔을 소개합니다. 제3자의 눈으로 그 땅에 임한 가뭄을 이야기하고 그 집안에 있었던 일들, 그것은 모두 다는 아니네요. 잠깐 좋은 일은 있었어요. 그들이 결혼했대요. 그렇지만은 금방 그들의 집안은 슬픔으로 가득 찼다고 제3자의 눈으로 소개하면서 룻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장면이 바뀌면서 그 룻기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시어머니 나오미가 발언하기 시작하면서 룻기는 새로운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나오미의 말입니다.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오며 라고 말을 합니다. 대화, 이 말이 없었을 때는 이 집안은 그야말로 무덤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 나오미가 말을 시작하면서
며느리들이 이 시어머니의 말에 응대하면서 이 집안은 분위기가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대화가 없는 집, 말이 없는 자리는 죽음과 같고, 말이 주고받기 시작하면 그 자리는 살림의 일이 있어진다는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좋은 상대와 좋은 대화를 나누면서 복된 삶을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둘째는 시작 혹은 기원입니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처음의 시작을 관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이름도 제네시스라고 붙입니다. 처음을 뜻하기도 하는 이 제네시스라는 영어 단어는 성경의 창세기 이름이기도 합니다. 아마 그 자동차 회사에서는 이 회심의 작품을 내면서 우리나라에서 적어도 생산되는 자동차 중에서 자동차 하면 이 차가 시작이요 기원이라고 생각하도록 원했던 것 같고, 그래서 그 이름을 제네시스라고 붙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런지 이 자동차는, 이 브랜드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명품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평가를 받는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때에는 어떠했을까? 그때에는 좋았던 시절이지, 이렇게 말하면서 지나간 시절, 그것도 처음의 시작을 회고하면서 한숨을 쉬곤 합니다. 이에 비해 지금 우리의 삶은 어그러지고 부서지고 온전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럼 그 당시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오늘 성경은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 불행한 일이 누구 탓인지 하고 우리로 하여금 따져 묻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불행한 일은 누구 탓일까? 내 탓일까? 다른 탓일까? 궁금해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악이 하나님께서 만드셨을까? 아니면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최고의 인물이라고 평가받는 어거스틴도 한 대목에서 그런 질문을 하십니다. 도대체 악은 어디서 왔을까? 악을 상징하는 것 같은 저 뱀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셨을까? 우리도 종종 궁금해 여길 수 있는 그런 근원적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궁금해 여기면서 이 불행한 일은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뱀을 만들지 않으셨으면 되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동산나무의 그 두 종류의 나무를 만들지 않으셨으면 되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도록 이끄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이런 생각을 완전히 거절합니다. 성경은 뱀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이 악 혹은 이 죄는 밖에서 온 것이 아니라 피조물 사이에서, 즉
다시 말해서 안에서 된 일이라고 생각하도록 이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긴다면 그것은 밖의 요인으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많은 경우 오히려 내부에서 생겨난 불행임을 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보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도 여러 분야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불행은 밖에서 오는 것이기보다는 내 속에서 생겨나는 일이라고 말입니다. 요즘 한국 사람들이 여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 프랑스인가요? 거기서 무슨 영화제가 있는데 잘못하면 말을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잘하면 거기서 1등 상을 받을지도 모른대요. 그런데 의학 분야에서 그래도 아주 많은 이들이 관심하는 분야가 정신의학이라고 하는데 그 정신의학을 미국 콜롬비아 대학에서 우리 한국 여성이 여자 의사 선생이 세상에 가르친다고 하니까 저는 진짜 그 양반을 그 젊은 분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김현이고 그는 경계 가장자리라는 뜻 영어로 바운다리라고 하는 이 일상어로 우리 인간의 내면을 다루는 그런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모름지기 우리의 내면을 잘 살피고 지켜가는 것, 그것은 경계를 긋고 경계를 관리하는 일이라고 알 것도 같고 모를 것 같은 그런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뱀을 안 만드셨다면 동산나무에 두 나무를 만들지 않으셨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끝없이 탓하면서 자기의 바운다리를 지키지 못하는 그리고 그것을 방치하고 있는 것, 이것은 여태껏 우리 인간의 고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53편 1절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라고 통탄합니다. 하나님 탓을 하는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외면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은 끝없이 추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은 이것이 얼마나 인간으로서 무책임한 일인지를 앞서 14편에서도 노래함으로써 같은 내용이 두 번 반복되고 있는 시편은 이 외에 없음을 말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탓을 하며 사람의 경계를 지키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허물이 얼마나 뿌리 깊고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나에게 있고 내 탓임을 알아 내실을 다져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셋째는 심판입니다. 그 나무의 열매는 대화도 없이 남자에게 건네졌고 그 역시 먹고야 말았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식탁에는 처음 그 두 인간에게도 먹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식탁으로 표현한다면 그들의 식탁에는 열매는 차려져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들의 표현으로 말한다면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기는 했지만 부부끼리 그 부부가 나누는 대화는 일체 성경은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냥 먹었고 또 남편에게 먹으라고 권했고, 남편도 야 당신이 어떻게 이 나무의 열매를 발견했지? 나는 동산을 그렇게 돌아다녀도 이 나무의 열매를 발견하지 못했는데 당신은 참으로 좋은 내 짝이야. 이렇게 감탄할 수도 있는데 성경은 이 남편의 입에서 그 어떤 말도 주어졌다고 소개하지 않고 그냥 먹었다고 할 뿐입니다. 이렇게 말도 없이 대화도 없이 먹는 이들의 식탁의 모습은 누구와 닮았어요? 오늘 누구와 닮았어요? 우리들의 식탁과 닮은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중에는 끝없이 대화하는 가족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의 증언에 의하면 우리들의 식탁에는 대화가 없다, 이렇게 진단하는 것을 보면 이렇게 짐작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등장하시고 그리고 질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이어져서 심판으로 그 이야기의 끝을 맺습니다. 19절.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고 엄정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이를 만들고 하나님께서는 이를 수습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 하나님께서는 이 순서를 제자리로 돌리실 것입니다. 사람이 이를 만들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수습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시고 사람이 그것을 뒤따르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9월의 말씀으로 읽고자 하는 이사야서는 30장 18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시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앞세우고 그렇게 살아갔는지를 이제 그 끝날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께서 혹시라도 기억이 나시거들랑 제가 좋아하는 시편 9절 한 자락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6편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어디에 모심이요?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어디에 계심으로?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저는 참 부족하나마 성경 말씀 수많은 구절 중에서 한 구절만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이 구절을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실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리를 옮겨 내 오른쪽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은 과연 아무개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셨는지 모시지 않고 살았는지를, 심판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존재 어느 위치에 모셨는지를 묻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개가 기독교인답다라는 말은 여러 가지 말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기독교인다움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셔서, 놀랍게도 그 하나님은 내 앞에서 나를 독주하며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기보다는 내 옆에서 친구처럼 동반자로 나를 품어주시는 분이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느냐 못하느냐가 결정적으로 결판낸다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내용은 정말로 얼마나 실감나고 있습니까? 저는 이 창세기의 저 아득한 시절에 있던 이야기를 다시금 읽으면서 겨우 여러분들이 정말 실감하실지 모르지만은 영어 한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1900년대 말, 2000년대, 1800년대 말, 1900년대 초반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쓰던 조금 영어 꽤나 배운 사람들의 입에서 돌던 말인 것 같은데, 그것은 바로 모던이라는 단어입니다. 정말 얼마나 모던한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물밀듯 들어왔습니다. 저 아득한 시절의 이야기지만 마치 오늘 우리들 곁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인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정말이지 그날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일은 곧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일이요, 이는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9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그때의 일이 오늘의 일임을 알고 거기서 분별할 줄 아는 이들이 바로 온 피조물이 고대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것,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창조절기의 소중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를 기억하면서 이 절기를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 주님을 찬미하나이다. 피부에 와닿는 일상의 내용도 소중하지만 하나님의 크신 뜻을 헤아리면서 이 절기를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특히 나를 살리는 일에, 나를 살피는 일에 우리가 실수하지 않으며 이 절기를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 아득한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임을 살필 줄 아는 그런 눈이 우리에게 열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